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20절에 있는 중간에 있는 말씀처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여 해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의 가족 중에서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동생으로 알고 있는 유다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유다 다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이 유다 선생님이 이제 권고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어떠한 말들을 했는가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이 당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시대이고 어떻게 보면 순수하다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의 교회인데, 이때부터 벌써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야말로 성경적 이단들이 교회 안에 파고들은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유다 선생이 정말 성도들에게 권고해서 조심하라고 했던 어떠한 모임은 뭐냐면은 교회 다니는 교인이긴 한데 너무 세상적이에요. 세상에서 사실 살다가도 교회에 나오거나 예배드려 나올 때는 우리가 조금 항상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그래도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사람들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 안의 생활이 일치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 선생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조심하라고 했던 그들은 누구냐면은 세상에 이렇게 즐거운 것이 많으니 교회를 다닌다고 너무 그것을 끊어내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우리 교회 모임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임을 하자. 세상에서 즐거운 식사를 하는 것처럼 그런 식사를 하자. 왜 매일 거룩한 성찬, 성도들끼리 기도하면서 나누면서 먹는 그런 애찬 그런 것만 하느냐. 먹고 마시고 즐기자, 교회에서도. 또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에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2000년 전에 이러한 성도들을 흔드는 마귀의 수하들이 있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 속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당을 지었지는 않았지만은 계속 교회의 부흥을 빙자하고 이렇게 해야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너무 세속적인 것을 강조하고 세상에 즐거움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주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을 때는 사람이 많아지라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충만해서 뭔가 다른 단체보다 좀 부러움의 대상이 되라고 교회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러한 어떤 단체 에클레시아 모임으로서 주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과 관계없이 세상의 즐거움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교회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모임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경계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음에 따라서 찔림받은 것을 회개도 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세상 것을 다 끊어내고 세상의 즐거움을 다 버려버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결심합니다. 이런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유명한 전도 왕인 무디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무디 선생님, 무디 목사님,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이제 버리면 끊어내면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봐서 잘 모르니까 무디 선생님이 버릴 필요 없습니다. 세상 것들을 버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 정말 버리지 않아도 됩니까? 물어봤더니 무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도님께서 세상을 버리지 않아도 성도님이 정말 회개하고 참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신실하게 하신다면은 세상이 성도님을 버릴 겁니다. 명답이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님께서 일부러 세상을 버리지 않아도 성도님께서 예수께 속한 사람이면 진정한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면은 세상이 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쪽 이제 신학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 다시 하려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친구들 있잖아요. 대학교 때 그 20대 초중반 때에 어울리는 친구들이 있고 같이 막 술도 또 마시고 즐거운 곳에 놀러도 가고 각 집에 가서 자고 오기도 하고 한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시 그 충만함, 그리움, 사모함, 열심히 막 솟아나면서 신학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친구들을 진짜 끊어낸 것이 아닌데 만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저도 만나기 꺼리지만 친구들도 저를 만나기 꺼려하는 거예요. 왜? 만나서 모이면은 대화 내용이 전혀 달라. 그전에는 세상적인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재밌는 취미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을 예수를 믿게 할까? 막 신학에서 충만할 때니까 전에도 야, 어떤 친구 그랬어요. 너 아버지가 둘이냐? 이렇게 조롱할 정도로 그런 단계가 있었어요.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같이 놀고 같이 세상적 즐거움을 가졌던 친구가 갑자기 변해서 신학을 가더니 돌아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친구들이 연락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친구들을 만나지 않지만 친구들도 저를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상에 속했던 친구들이 하나도 연결이 안 됐어요. 오직 친구들은 형제들 중에서도 별로 없어요. 다 목사님, 교역자들이 제 친구예요. 그것도 많지 않지만은 이런 그 무디 선생과 그 어떤 성도님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가 세상을 끊어내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주님께 속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한다면 저절로 세상으로부터 끊어져 가기 때문에 그 이단들처럼 세상의 즐거움을 교회도 가져와야 된다. 세상적인 모임을 가져와야 된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한동안 모든 교회들이 한국 모든 교회들에서 동아리 활동 같은 그런 것들이 활성화된 적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막 찾아오게 됐지만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것을 성경에서 이미 경고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들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정말 제자들에게 권고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들을 그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고 떠나셨거든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들은 그것을 가르치라 한 것을 보아서는 이 17절에서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은 뭐냐? 다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말한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절대로 세상적이지 않거든요. 세상과 혼합하지 않거든요. 세상과 하늘을 양다리를 걸치지 않으시거든요. 오직 진리, 오직 하나님께 속한 말씀, 거짓 그 마귀와 완전히 정반대의 길에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만을 가르쳤고 그것을 너희들은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들은 진리에 속한 말씀들이죠. 진리에 속한 말씀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또 하나의 위험한 어떤 이단이 뭐냐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영지주의라고. 영지주의도 좀 복잡하긴 한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타락된 존재다. 그러므로 육체에 속한 것들을 끊어내자가 아니라 육체에 속한 즐거움, 쾌락을 아무리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좋아해요. 기독교와 가톨릭 뭐가 다르냐? 사람들이 말하면서 이왕 믿으면 가톨릭 가겠다. 왜? 술, 담배를 허용하거든요. 술, 담배를 허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고민되고 근심 있고 괴로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봐야 되는데 정말 고민되고 괴로울 때 담배를 피고 술을 맞아서 잊어버리려고 한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술을 금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피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중독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것으로 뭔가 이겨내려고 하니까 그거 잘못된 것이거든요. 영지주의는 그런 육체의 쾌락을 계속 성도들한테 강조하니까 성도들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아까 세속주의랑 비슷하지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인합니다. 가짜로 오셨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은 것, 십자가에 못을 박힌 것 하나도 고통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쇼라는 거예요. 그러한 주장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우리 그 앞에 있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것,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곧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 결국은 마귀의 짓이고 이들에게 속한 자들은 결국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라고 말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집을 짓는 두 사람을 얘기해서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집을 반석 위에 기초가 튼튼한 집에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곧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요즘 뉴스에 보셨어요? 김포에서 GS건설에서 지은 아파트 그 주차장 철골을 많이 빼먹어서 그냥 무너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 주차장 건물뿐만 아닌 이 아파트 전체가 보니까 많이 설계도 엉망이지만은 많이 빼먹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짓지 않고 돈에 미친 사람들이 그걸 빼먹었다는 거예요. 그 부자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다 무너져 엄청난 사고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서울에 삼풍백화점 아시죠?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연달아 사건이 났는데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백화점이 푹싹 무너지라고는 아무 생각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건물이 그냥 오래돼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지을 때부터 이 말씀처럼 반석 위에 짓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짓지 아니하고 돈 벌려고 다 중요한 것들 빼먹은 거예요. 대충 진 거예요. 사람들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의 건강, 사람들의 안전, 사람들의 행복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악덕 건물주들, 그 사장들이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가정의 행복만을 위해서 돈을 빼먹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고 다치고 또 사회적으로 피해가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주님은 집을 지을 때에 튼튼하게 지으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튼튼하게 짓는 것이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여기서 너희 바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이며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했고,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기초를 대충 파기 때문에 빨리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 야 기술 좋다, 야 멋있다 하지만은 모래이기 때문에 그 홍수가 들이닥치면 모래가 그냥 가라앉아버려서 집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일이죠.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다라고 했어요. 그 유다서에 써 있는 것처럼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했어요. 그냥 자기를 건축하라가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너의 영혼을 건축하라가 아니라 믿음 위에 건축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말씀과 믿음이 결합된 그 위에다가 자기의 영혼을 건축해 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행하려고 몸부림치고 안 되면 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속사정을 아뢰고 다시 결심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찾고 다시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이러한 회개와 믿음의 결단과 열심과 또 시험에 드는 것, 무너지고 다시 돌아서 회개하고 이렇게 반복되면서 단단해져 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믿음의 반석 위에 자기의 영혼을 건축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쉽게 건축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건축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기초를 파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만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으면은 그냥 홍수가 들이닥치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나 이렇게 연단된 사람은,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정말 무장된 사람은 어떠한 환난과 풍파가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환난을 당합니다.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환난이 와요. 근데 주님께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고, 내가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들에게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었다. 내가 준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마음에 받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을 쳐라. 이것을 담대하라 하신 거예요. 담대. 그러니까 세상 말로 용기를 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담대함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헤쳐나올 때에 정말 놀라운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이지만은 그에게 계속해서 대적하고 그가 하는 일을 계속 반대하고 비판하고 힘들다고 하고 백성들이 계속 그랬어요. 얼마나 모세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지만은 그것을 모두 이겨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말씀으로 지팡이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백성들을 다독이면서 정말 광야 끝까지 와서 느보산에 올라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보면서 저 땅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는 그 땅이구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구나. 다만 내가 건너지 못한다 하면서 거기서 눈을 감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림자처럼 어떠한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모세의 모든 것을 시중을 들고 모세의 뒷바라지하며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던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기가 봤을 때 모세 선생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졌는데 그렇게 능력 가지시고 이적을 행하며 악한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는 그 모세가 말을 하는데도 듣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인도한다면은 저들이 나를 따를 것인가? 두려운 거죠.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좌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그 당시엔 구약이니까 율법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라. 이게 담대함이거든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로는 담대할 수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언제 어떻게 망가질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신다면은 눈으로 보는 환경을 보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왜 무너져서 바닷속에 빠졌습니까? 내게 오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데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이는 그 무서움 때문에 순간에 주님을 보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놓친 거예요. 그 순간에 빠진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는 담대하게 물 위라도 바다 위라도 걸어갔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환난 속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본문 유다서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나의 계명을 지켜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을 주셨거든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내 심령, 내 영혼을 지키는 길이구나.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은 어떠한 바깥에 가장 크다고 주장하는 세력도 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거든요. 로마서 8장에 주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너희들이 있다면은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결코 너희를 해하지 못하고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대하라.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긍휼을 주실 것이다. 기대하라. 기대하라. 그러면서 나보다 연약한 자들, 아직도 의심이 많은 자들을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믿어? 왜 이렇게 의심해? 하지 말고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주님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구원에 대한 열정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항상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어떠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기도하고, 정말 틈이 나면은 전도하고, 이 전도도 무작정 한다고 되지 않고 무작정 강하게 하면은 마음이 다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화 있잖아요. 과연 태양이 옷을 벗기게 하겠느냐, 바람이 옷을 벗기게 하겠느냐 하면서 바람으로 세게 불어 자신 있다고 했지만은 바람을 세게 부니까 오히려 옷을 꽉 잡고 안 날아가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햇빛으로 따뜻하게 하니까 더워서 자기가 스스로 벗듯이 하나님의 긍휼을 그렇게 베풀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정말 그 사람이 갖지 못한 사랑을 나누어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짧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오늘 말씀처럼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할 때에 믿음이 무엇인가? 말씀 위에 선 것,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도 주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교회 내에 있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세속적으로 즐기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육체대로 살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이 요즘 세상에는 옳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영혼을 파멸시키는 무서운 일입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자기를 건축할 때 자기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받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많은 것이 부족하여 잘 알지 못하고 어리석기 그지없사오니 지혜를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